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바로 달리려고요. 지난주에 하다가 제가 이제 철학을 좀 깊게 들어가니까 어렵다. 설명하는 사람도 어렵고 듣는 사람 조금 어렵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철학 교수님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에 수요 강론에서 제가 이 내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우와 그 좋은 내용을 하시더니 하는 말이 근데 그거를 철학을 섞어서 얘기를 하냐. 그래서 내용을 살짝 말씀드렸더니 불가능하다. 그거는 타겟팅을 잘못한 거다. 왜냐면 일반 평신도 입장에서 이거 한 3단계 올라가는 그 지적 철학 얘기가 제일 높은 건데 그거를 설명을 한다고? 글쎄 아무리 이준청 목사님이어도 그거 힘들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지난주에 대한 조금 위로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 저는 또 그러면 또 한번 또 이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충 자료가 더 많이 나왔어요 지금. 내가 이 승부욕이 또 이제 생긴 거죠 제가. 너무 설명을 이해시켜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그래서 제가 하여튼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같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사탄은 내가 포기를 원했을 거야. 그만하자. 정말 그만해라. 그거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막 이렇게. 지난주에 한 명 알아듣으셨나? 아니 한 명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못한 거 상수해서 제가 오늘 다 이해시켜드리고 가능한 한 이해시켜드리고 훨씬 더 풍성한 내용으로 또 끌고 가서 지난주 이야기를 오늘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 훈련을 거친 사람들을 저희 교회에서 샘지기도 시키고 중직자도 임명하고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제자 훈련할 때 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을 배워요, 우리가. 그죠? 기독교의 기본을 배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뭘 또 배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배자라는 걸 배우죠. 예배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죠. 나무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열매 맺기 전에 나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나무가 어떻게 생명활동을 이어가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무거든요. 그거 없이 사역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왔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탈진 아니면 자기 의로 가는 거예요. 왜? 내 능력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탈진합니다. 아니면 결국 내 힘으로 하고 있기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뭘 받아서 이걸 모르는데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이건 좀 잘하지 않나? 이 정도면 다 참 괜찮은 크리스천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한 사람을 우리가 인간됨이나 신앙의 상태나 여러 가지를 검증하고 거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다는 개념도 있지만 또 반대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참 생명의 능력 안에서 섬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시스템이 저희 교회의 그 제자훈련을 통한 이 중직들을 세우는 또 샘직을 세우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행함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제와는 떨어질 수가 없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요 얘기도 많이 드렸지만 사실 요 얘기가 알고 보면 이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나무에 대한 얘기고요. 요쪽 육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행함에 대한 문제라서 같은 얘기긴 한데 나무와 열매로 이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제 실천 파트로 들어갈 때는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 딸이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를 가야 돼서 열심히 고등학교에 대한 뒷조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많은 이제 계층별 이제 학교 문제는 사실은 학생 입장에서 듣는 얘기랑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듣는 사실 달라요. 저는 사실 한국하고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이 대입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좀 이제 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조언을 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추려가지고 많이 추렸어요 지금. 추려서 이제 곧 제가 이제 결심한 곳으로 이제 좀 지원을 하려고.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원래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여러분. 사실 저는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사실 저는요, 제 인생 사는 스타일은 그냥 여기쯤 되지 않을까?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면 내가 닿는 곳이 물이 멈춰요.
저는 이제 그런 믿음으로 사실 살아왔거든요. 되게 좀 세상적인 친구들은 저거 대책 없다 그러고, 네가 미리 사전 조사를 해야지 어떻게 네가 믿음만 갖고 그러냐.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는 균형성이 좀 있는 사람이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만 있냐,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안 알아보다가는 또 이제 좀 제가 이제 마음이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알아보면서 저도 함께 합력해서 결국은 이 수요 강론의 취지에 맞게 가장 그 적절한 방식으로 제가 이제 실천을 했어요. 뭐냐? 맞아요. 이 육의 세계의 전문가는 찾아가야 돼요. 제가 뭐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학교 분위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다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쯤 넣으면 되겠다. 왜? 우리 딸의 성향도 알고 있고 지금 상황도 알고 있고 뭐 이런 걸 알잖아요. 그러면 아빠로서의 책임을 하나 주셨을 때는 그 딸을 잘 양육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아빠 나름대로 야 기도해서 여기야 딱 떨어져서 여기야 이러니까 너도 따라와 이러면은 물론 목사니까 좀 그래 아빠 그래도 잘 했겠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뭐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잘 했어도 뭘 놓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내 딸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내신 받기 좀 괜찮고 해서 딱 갔는데 그 해에 갑자기 1등급이 다 일로 오는 수가 있어. 이게 알 수 없어요. 결국 결론은 뭐였냐면 다 거기가 거긴데 조금 그렇다 차이는 조금 그렇다 이제 결론이었거든요, 제가. 어쨌든 저희가 합의를 본 것은 이런 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괜찮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딸의 인생을 인도해 주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내가 이 기도하는 거 놓치지 말자.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요 강론에 아주 잘 맞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제가 애써 제 개인 사생활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또 하는 이유는 또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좀 평가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수요 강론의 주제를 정확히 얘기하시는 분들은 비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맞습니까, 여러분? 예,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마음이 급해요. 오프닝도 그냥 적절하게 딱 때리고 자 이제 바로 들어가야 돼요. 참. 왜냐하면 저는 의욕이 있거든요. 물러설 수 없다. 모두가 안 된다 그럴 때 저는 항상 하거든요, 뭔가. 자,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그때 경건주의 배웠었죠. 이쪽은 뭐만 하는 거? 영적인 것만 강조하고 교회만 있는 거. 교회에서 캠프하면서 그냥 사는 사람들. 이쪽은 이제 상관이 없고. 자, 이쪽은 뭐예요? 이 땅의 문제를 좀 해야지요라고 해서 이쪽에서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쪽을 나올 때 저쪽을 두고 나오는 사람들. 인간은 참 신기하죠. 왜 꼭 하나를 하면 하나를 놓칠까요? 극단적이에요. 물론 역사의 진자 운동은 언제나 저쪽을 좀 그러니까 벗어나려면 이론적으로든 실천적으로든 저쪽을 많이 깹니다. 이렇게 깨고 나오다 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거야라고 강조하는 순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만 해서 어떡하냐? 네가 알아보고 찾아봐야지. 학교 좀 찾아봐야지. 그러면 찾아만 봐. 그러다 기도를 잊어요.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 자, 그런 조류가 역사 속에서 과거에도 있기는 있었다. 펠라기우스 시대에도 있었고 종교개혁 때도 소시니아라고 해서 합리주의자들은 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큰 획을 그으면서 철학적 논리를 가지고 이게 옳아라고 해서 역사적 선을 확 그으면서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 사실 우리가 명확히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없다고 말하는 게 옳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종교라고 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윤리적인 부분뿐이야 라고 하면서 선을 긋고 쫙 가르는 시기가 이제 계몽주의 이유가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영향력이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가 있으니까 적들의 허점을 알아야 우리가 균형을 다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흐름 속에서 그렇게 갔는가. 자, 현대 윤리주의자들은 위치 잡기가 오늘도 좀 어려운데. 자, 현대 윤리주의는 기독교의 최고의 목표를 뭘로 봤어요? 하나님 나라로 봤어요. 하나님 나라로 봤는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실제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학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주로 얘기하면 이거는 도덕적 의무, 이 도덕적 역할의 실현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창조 질서를 지켜내는 거.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근데 이렇게 이 가다 보면 이거 자체가 나빠요, 여러분?
이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나무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열매 맺어줘. 아니 사과나무 심었는데 사과 안 나면 얼마나 억울할까? 배나무, 배 먹고 싶어서 배나무 심었는데 배가 안 나왔어요. 추석 때 배상자 많이 들어오잖아요. 배가 없다고 생각해봐. 배 되게 맛있더라고요. 올해 거는 맛있었는데 그거 안 먹으면 얼마나,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장이 틀리진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이것만 얘기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만. 자, 그래서 그 결과 이 사람들은 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도덕을 종교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종교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도덕은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더 중요하게 얘기를 했던 거죠. 교회보다는 세상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서 증명해야 된다, 뭔지 이렇게 나갔던 거죠. 하늘, 천국보다는 땅의 일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세상에서의 도덕적 삶이라 그래야 되나? 네, 도덕적 의무 혹은 정의 실현 이걸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봤던 거는 이 자존하시는 하나님, 자존자 하나님, 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힘과 능력, 그죠?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죠. 그죠? 위로도 있죠. 지금 당장 아무리 어려워도 그분이 전지하신 그분이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자, 힘과 능력, 위로,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있죠. 예. 그리고 미래에 반드시 너희를 내가 죄의 관성으로부터 이 해방시켜서 구원을 이루고야 말 거라고 하는 그 언약 안에서의 소망이 있죠. 자, 이거를 지난번에 제가 넥타라 그랬어요. 넥타. 넥타 뭐냐, 이제 우리 뭐 색색이 됐든 봉봉, 이거 다 옛날 거네. 근데 어쨌든 그 대추차 걸쭉한 애들이 들어가서 위를 전부 거쳐가지고 다 묻어가지고 우리를 촉촉하게 해주는 애들. 사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보이 사실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닌 실제 우리를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그 영적인 힘,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대문자 I am에게 의존함으로 오는 거잖아요. 우리 주일날 맨날 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번 주 또 할 건데 이게 어디로 갔어요?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왜? 교제를 무시했기 때문에. 교제 중요하지 않아. 결국 열매 맺으려고 너 여태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야. 배를 맺으려고 태어났지. 자, 배를 만들어. 그랬더니 어떻게 만들었어요? 배를? 그 땅에서 양분 올려오고 그 다음에 물도 올려오고 햇빛도 받고 해가지고 광합성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죠. 그 재료가 뭐야? 이거는 상당히 뭐라 그러지? 섬유질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촉촉한 종류잖아요. 실제 살아있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이거 없이 만들어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플라스틱으로. 와, 먹었다 어떻게 돼요? 이빨 다 부러지고. 맛 있어요? 맛 하나도 없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메마르지?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나는 차갑지? 생기가 없지? 왜 내 마음에 불꽃이 없지? 왜 성령의 역사가 없지? 왜 그렇게 돼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가짜로 자기 의로 만들어가지고. 내 행동으로 만들어. 막 착한 사람 되라 그랬더니 착한 척 되게 하고 있는데 속은 하나도 안 착한데 계속 착한 척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돼? 점점 더 집에 가면 나는 이중인격자다. 내 인생은 뭐냐? 뭐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들지? 이제 번아웃 되고, 그죠? 요렇게 큰 흐름 속에 굴러가는 게 현대 윤리주의 흐름이다. 자, 이제 지난 시간을 이제 완전히 아니고 일단 도입부를 정리를 한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이 손끝에 힘이 있어가지고 이게 찍힌 자리가 안 지워지네. 야, 지난주엔 그래도 좀 잘 지워졌는데. 이 시간도 아까운데. 큰일 났네 이거. 이게 아예 안 지워지네.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네. 자, 그래서 이게 개관이었고, 자, 역사 속에서 그럼 어떻게 실제로 진행이 됐는가? 그거 다시 한번 정리. 오늘은 제가 표로 진짜 내가 진짜 이 표 만드느라고 진짜 새로 보충 프린트 한번 보세요. 한눈에 보는 현대 윤리주의 기독교의 태동. 현대 윤리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자유주의 기독교. 자유주의, 리버럴 티올로지, 자유주의 신학.
그 핵심은 뭐냐? 성경 말씀보다 뭐가 위에 있어요? 이성. 이성을 다른 말로 하면, 이성이 좀 어려우니까 인간의 생각과 판단. 내 뇌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거.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계에 기반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거. 그런 걸 이성이라고 얘기를 해줘. 자, 그럼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홍해가 갈라질까요? 태양아 멈춰라. 태양이 멈춰요? 안 되죠. 성령 잉태. 그냥 여자 혼자 만들어 애기가 만들어질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성은 어떻게 했을까? 다 난도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야 가장 공정한 거다라고 처음 주장한 사람 누구?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생각, 인간이란 고로 이성이 있고 상식이 있고 생각이 하는 뇌가 있다. 얘의 이 이성의 법정으로 다 가져와서 옛날에 종교적으로 이게 옳아, 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거야 중세 시대를 장악했던 신중심 사회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제도에 대해서 가지고 와서 다시 처음부터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보자. 뭐가 남아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철학적 베이스를 처음 깔아준 사람이 데카르트. 그런데 시대적으로 이제 과학이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제 뭐랄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입장은. 왜냐하면 과학이 되게 힘이 있어 보이니까. 그러던 차에 이 천재인 칸트가 나타나가지고 그 과학주의 및 그 어떤 계몽주의의 이성 중심의 시스템을요 약화시켰을까요? 더 견고하게 했을까요? 더 강해지게 만들었어요.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칸트는 야속했어요. 되게 정직한 척했지만, 자, 이 데카르트, 자,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데 오늘은, 자, 이 데카르트가 이성으로 다 판단할 거예요. 모든 건 이성으로 판단해야 돼요 라고 해놓고 과학주의가 들어오면서 좀 더 전세가 우리 쪽에 불리해졌는데 이때 칸트가 들어와서 내가 정리해 줄게요 하고 뭐라고 했냐면, 옆에 표를 보시면 하나님이 계신가? 성육신, 진짜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을까? 내세,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란 게 진짜 있을까? 십자가의 대속. 야,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단 한 사람의 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전 인류의 죄가 사해진다는 게 사실일까? 정말? 아니, 한 번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고? 차라리 지금 이단들 주장이 더 합리적이에요. 자기들이 재림주례잖아요. 일단 눈에 보이고 사실은. 근데 안 보이던 존재가 어떻게 올 수 있나? 그것도 어려운 얘기죠. 자, 부활. 우리는 부활 없으면 소망 있어요, 없어요? 부활 없으면 아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안 다녀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설교자로서 서서 뭐 하지도 않고 수요 강론 서서 얘기도 안 할 것 같아요. 물론 아름다운 육체를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사는 동안에도 정말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육체로 만들어 주셔서. 그런데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조금 못난 모습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건 조금 좀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것들, 최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 다시 새롭게 만들어 준다 그랬거든요. 와, 늙지도 않아요. 무릎도 안 아파요. 현순 권사님, 우리 무릎도 안 아픕니다. 허리도 안 아파요. 조금 뭐 밥했다고 해서 서가지고 설거지했다고 허리가 막 아프고 막 어깨에서 찌릿찌릿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부활을 칸트가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칸트가 하나님부터 출발해가지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성육신이 없으면은 뭐가 문제가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왔다라는 사실이 없어지면 우리 기독교 어떻게 돼요? 문 어떻게 해야 돼요? Close. 닫아야 되죠. 왜 닫아야 돼요?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는 데 있어요. 나로서는 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데 그분이 신이니까 저울추의 무게가 전 인류를, 이 죄를 다 얹어놔도 신 한 명의 죽음이 어때요? 이거보다 커요. 이렇게 되지?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 그분이 신이 아닌 순간부터, 우리의 중보자가 신이 아닌 순간부터 우리는 소망이, 죄사함의 소망이 없죠. 또 하나, 그분이 신이 아니라면 삼위일체가 깨지는데, 그러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일 수 있어요? 구원자의 영일 수가 없어요?
구원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세요, 안 하세요? 인도하시죠. 그게 우리 기독교 구원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성육신 깨지는 순간 다 날아간다. 네. 물론 여기서 삼위일체가 이미 깨졌겠지만 네. 이거 깨지고 이거 깨지면 순차적으로 다 깨지다가 부활 깨져요, 안 깨져요? 부활도 다 깨지는 거지. 칸트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정직하게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다. 분명한 거는 내 마음속에 양심이 있다는 사실. 내 마음속에 누군가 바르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살인해서는 그건 나쁜 거라고 하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서 그 소리를 들려주는 어떤 음성이 있다는 거죠. 이야, 종교는 바로 여기에서만 가치를 발휘한다. 우리가 명확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이제 칸트가 되게 이성적인 거죠. 그러니까 명확히 얘기할 수 없는 건 없다고 딱 선을 긋은 거고, 명확히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양심, 도덕법에 대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종교는 사실은 도덕과 연관되는 부분으로서 살아남아야만 돼라고 종교를 살려보려고, 이성으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론 이성이라고 그랬어요. 머리로 논리적 추론하는 이론 이성, 생각 능력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실천 이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도덕을 실천하는 거, 올바르게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 그러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예로서는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이 데카르트를 출발점으로 했던 인간 중심의 사고, 인간 중심의 요 시스템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칸트로 인해서 인간 중심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진다. 칸트는 종교를 구하고자 한다고 분명히 이성의 한계 내에서 종교라든가 이런 데 자기 작품들에서 얘기를 해요. 나는 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나 여러분, 구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느꼈을 때 단순히 우리 여기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사회 나가서 착하게 살려고만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핵심은 뭐죠? 정말 우리 이거 없으면 죽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때 뭐 하는 거야? 주님 만나는 거야. 와, 나 또 갑자기 흥분하려고 그러네. 갑자기 생각만 해도 흥분이 돼. 생각만 해도 이거 어떡할 거예요? 연애해봤던 사람들 지금 결혼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첫사랑의 기억, 내 아내를 만났던 첫사랑의 날의 기억 어때요? 흥분되잖아요. 우리가 처음 만나서 손을 처음 잡던 그날, 그 떨리던 날, 이 사람도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난 이 사람에게 고백하고 싶은데, 그거 어때요? 여러분, 교제라는 건 그런 거예요. 흥분되고 인격과 인격이 호감을 갖고 뭔가 마음이 주파수가 이 알파와 알파, 델타와 델타가 만나기 시작할 때 오는 그 진동은 엄청난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 엄청난 이거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정말 기독교의 핵심, 정말. 제일 이 불쌍한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돈 보고 시집간 여자. 동의 안 하는데? 돈의 액수에 따라 달라요?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솔직하게, 여자는 사랑받아야 만족하도록 돼 있다니까. 진짜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남자는 존경받아야 행복해요. 나는 다시 태어나면 당신처럼 태어나고 싶어, 이런 말 듣는 남자분은요, 이 생에서 최고 성공한 거야. 존경받는 거거든. 우리 교회 있어요? 나 들어봤어요. 제일 부러워. 저도 존경받는 남편인데 그 소리까지는 못 들어봤어요. 어떻게 나로 태어나고 싶다는 얘기를 들 수가 있을까, 정말 이 세상에서. 와,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이거는 그거에 비하면 한 단계 빛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공표를 했어. 왜? 사랑밖에 안 몰라거든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트로트 같긴 한데 그게 왜 나왔을까요? 전 사실 그게 좋아하진 않아요. 약간 가락이. 근데 한국 갔더니 트로트가 엄청 인기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좀 더 애잔하고 그대여 막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김민종 라인이나 신승훈, 아니 말든지 둘 중에 하나. 얘 너무 옛날 건가? 어쨌든 포인트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열정, 그 불꽃,
생명, 소망, 기쁨,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드라마 보는 이유도 다 똑같아, 그죠? 갑자기 이 얘기도 길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오늘 또 못 가죠, 그죠? 지난주에 하도 내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우리 설명하다가 보니까 이거 못 따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적당히 할 거예요. 아주 깊게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철학을 제가. 저도 지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걸 다 잘라놓고 이제 이 상황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사랑이 빠졌으니까. 뭔가 정서적인 게 빠졌죠. 자, 이럴 때 슐라이어마흐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주장을 한 거죠. 도덕밖에 없다고? 아니야. 분명히 종교에는 정서적인 부분이 있는 거야. 심장이 뛰고 불꽃이 뛰고 막 금요일 날 와서 주여 하면서 만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칸트가 그어놓은 경계를 넘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다라는 전제는 동의하고 들어가서 이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 한계가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신적인 대상을 설정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싶은, 절대적으로 내 인생을 맡기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과학주의 시대가 아무리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종교라는 영역을 없애는 것,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정서적인 부분 때문에라도 종교를 남겨야 됩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근거를 뭘로 삼아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외부에 살 수 없으니까 내부에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지금 뭔가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정서만 있어요? 우리에겐 지성도 있어요. 어떤 지성? 신적인 진리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난주에 이 설명을 안 들었더니 여러분들이 막 헤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헤겔이 왜 하필이면 세계 정신의 자기 증명이냐, 이 지식이 막 이렇게 했는데 벌써 아무리 이걸 설명해도 눈빛들이 왜 저러고 있을 것인가 막 이런 눈빛들이어서 제가 뭔가 지금 설명이 안 됐나 본데? 이게 뭐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깨달았잖아요, 제가. 우리 마음속엔 진리 추구에 대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영역까지 올라가요? 신적인 영역. 우리 인간의 얘기가 아니라 신적인 이야기에서의 절대 진리가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 우리 마음속에. 근데 그걸 헤겔은 이 세계 정신이라고 표현한 그 지성이야, 지성. 신인데 그걸 지성으로 표현해. 그래서 그 지성이 뭔가 이 세상의 창조라든가 그 다음에 타락과 구속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나중에 철학이 정리해 줄 거라는 거예요. 철학적 용어로.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종교가 했던 역할은 뭐냐 하면 추상적인, 이 상징적인 말들 있죠. 그 모세 이집트 왕자 스토리라든가 뭐 이렇게 예수님의 스토리라든가 이런 성경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그 세계의 정신이 자기를 깨달아가는 어떤 그 서술을 상징적으로 마치 소설 이야기처럼 해서, 그러니까 느낌만 와닿게 좀 이렇게 표현을 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얘기잖아요, 성경은 실제로. 그러니까 그 진리에 대한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었던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최종적으로 엑기스만 명제 형식으로 A는 이렇다, B는 이렇다, 이 세계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 이것을 향하여 목표하여 가고 있다, 이런 명제는 누가 밝혀준다는 거예요? 철학이. 마지막 가서 철학이 정리해 줄 역할이고, 그거는 기독교는 그 진리, 세계 정신의 어떤 그 신적 진리를 최종적으로 표현하는 중간 단계에서 상징적으로 좀 보여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욕구를 문학 작품을 통해 보여준 그 정도의 작품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옆에 그래서 파란 글씨로 써놨죠. 성경책에 대한 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면. 아까 슐라이어 마허도 그렇고 헤겔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리첼도 똑같은데요. 우리 내면에서 무언가 근거를 찾기 시작하다 보니까 성경이 객관적인 책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부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기로 합의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에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도 그 하나님이 객관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일단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신에 대한 관념을 투사한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는 실존 인물일 수도 있어. 예수도 실존 인물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스토리 구성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는 왜 굳이 그 고대의 하나님이란 존재를 상정해가지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상정해서 그 스토리를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인간 마음속에 절대적 신에 대한 어떤 의존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한 거다. 그리고 신적인 그 진리에 대한 추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신이라는 어떤 대상을 상정해서 어떤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썰을 소설처럼 만들어낸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실제로 이제 신화들이나 이런 거 보면 이 겹치는 게 창세기 신화도 실제로 많거든요. 이 고대 근동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원 오브 댐이다. 그 중에 하나였던 거다. 근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종교적 욕구를 표현한 하나의 방식이었다. 그렇게 되니까 꾸며낸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제가 아까도 그 저녁 먹으면서 드라마 봤던 얘기를 이제 목사님하고 했는데 동백꽃 필 무렵인가? 아 이거는 문학 작품인가 보다. 동백이 나왔던 게 뭐지? 와 이거 기억 못하다니. 이렇게 훌륭한 드라마를. 강하늘이 나와가지고 막 그 동백 씨는 내가 죽일 거예요. 이거 몰라요 이거? 난 그 남자한테 엄청 반했는데 난 그런 남자한테 장가 갔는데 저게 시집 가려고 내가 다시 태어나면? 진짜 그러는데? 여러분 좀 세상도 아셔야죠. 이원론이에요. 드라마를 보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서 좀 세상도 이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저도 가끔씩 몰아서 봐요. 그래서 시대 올드 패션도 하면 안 되니까 좀 따라잡아야 되니까. 그 드라마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까? 물론 실화 있죠. 독립운동 뭐 이런 거 있죠. 하지만 일반적인 드라마는 그냥 지어낸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뭘 느껴요?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막 주인공한테 막 감정이입해서 너무 신나죠. 오늘 고백해야 되는데 오늘도 고백을 안 했구나. 아마리면서 막 그러잖아요. 나 그 북한으로 넘어간 것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거 행글라이더 하다가 넘어간 거 뭐지? 사랑의 불시착인가? 나는 박남정 생각이 나지 이렇게? 자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말랬죠 우리 목사님이.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여전히 존재하는 사랑의 가치.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의 가치. 그러면서 왜 작가들이 그거를 만들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사랑에 대한 열정이 결혼하고 10수년을 살아도 우리 마음속에 늘 18, 17의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아줌마들이 옛날에 윤사마라고 배용준이 떴을 때 저 유학 갔을 때 막 벽에 화보로 아줌마들이 다 붙여놨어요. 윤사마 만나봤냐고 저보고. 못 만나봤다고. 근데 저도 조금 대우받았어요. 왜? 코리안이라는 이유로. 윤사마의 숟가락을 살짝 얹은 거죠. 전혀 느낌은 다르지만. 리사마. 여러분. 자, 중요한 것은 문학 작품은 허구지만 어떤 가치를 창출하기에는 적절한 콘텐츠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왜? 칸트가 다 막아놔가지고. 자, 이렇게 가니 어떻게 되냐? 결론이 어떻게 되냐? 슐라이어마허의 방식으로 가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주관성의 벽에 부닥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이 기독교라고? 감정이 종교라고? 나는 T인데 넌 F라서 많이 느낄지 모르지만 나 하나도 안 느끼는데? 그럼 기독교가 없는 거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T인 사람들은 그냥 이게 딱 이거라며요. 저는 뭐 살짝 F라 잘 몰라요. 모르겠는데 저는 감정으로 이렇게 딱 느끼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또 못 느낄 때 정당할 확률이 좀 있어지는데. 자, 성령은 T도 F도 다 극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나왔습니다. 재청 동의였습니다. 자 여러분, 힘들다 갑자기. 사탄이 조그만 틈을 주면은 이 논리로 확 치고 들어오려고 그래서 제가 확 잡아버려요 지금 막 들어올 때마다. 퇴마사도 아니고 지금. 저희 존경하는 전임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냥 얕은 귀신은 손 얹고 축사해서 내보내는 거라고. 그래서 진짜 이 천년묵은 귀신들은 어떻게 내보내요?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논리 싸움을 해서 걔네를 이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수요 강론이 그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귀신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저는 엄청 싸우고 있어요.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더 이상 수요 강론에서 이 철학적인 얘기 못하게 만드는 진짜 있어요. 올라오기 전까지도 하지 말까? 이러면 들게 한다 이게 얘들이. 그래서 막 아까 그 양성환 목사님 막 기도 인도하실 때 저 뒤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막 예수의 피 보혈하고 떠나가라! 뭐 이렇게 했어요 저도. 이 부분에서는 이제 유튜브에서 따라오던 지성인들이 갑자기 좀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 저 사람 직통인가 이럴 수도 있는데 종합적 신앙 여러분.
자, 이 주관성, 감정이라는 거에 어떻게 사람마다 정도가 다 다르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거에 어떻게 기독교라고 하냐? 왜? 이거는요 충분히 심리 현상이라고 말하고 그냥 끝낼 수도 있어. 외부에 객관적으로 뭔가 존재가 내가 신앙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정신승리잖아 이거 사실은. 너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그 네 생각이지. 이러고 끝날 수 있어요. 기독교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철학자들을 아주 그 예의비하게 조금만 틈을 줘도 들어올 사람들 앞에 못 지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실망했어. 그 다음에 이제 헤겔. 근데 헤겔로 따라가면 그럴듯하긴 했는데 어떤 게 발생해요? 결국은 철학이 왕이야. 철학이 왕인데 종교가 요 철학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철학을 도와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죠. 독립적 영역이 없어요. 그냥 철학의 하부 기관 정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실망을 했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어디로 가자? 다시 칸트로 돌아가자. 그나마 칸트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왜? 양심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도 부인하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칸트가 부응하기 시작했고 칸트의 이론을 이어받아서 이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기독교를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리첼이에요. 네. 근데 리첼은 하나님도 잘 믿어야 돼라는 말을 형식상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빙크가 박수를 쳐줬어요. 야, 균형 잡힌 신앙 드디어 등장했다고 와 했는데 딱 봤더니 자, 이론이성이 알 수 없다 그랬죠. 이 칸트가 알 수 없다 그랬을 때만 해도 없다란 얘기는 아니고요. 있을 수도 있으나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리첼은 여기서 어떻게 나가냐면 리첼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로 진짜로 없다. 아니면 알 수 있는 가능성을 100% 완전히 없애는 이 인식론에 문제가 생기는 왜냐하면 로체라는 사람의 인식론을 도입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존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나 본체를 아는 게 아니다. 우리는 표면만 아는 거고 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다. 제가 황 집사님을 이렇게 안다라고 했을 때 황 집사님의 본질과 본체를 제가 아는 걸까요? 저는 그냥 황 집사님의 겉모습과 성격과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면들을 받아서 아는 것뿐이잖아요. 사실은 관계 속에서 안다는 거지 진짜 이 사람의 이데아까지 내가 아는 건 아니잖아.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리첼이. 그래서 칸트보다 더 나아가서 아예 알 수 있는 가능성을 꽉 막아버렸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가냐면 과학만이 존재 판단의 영역이다. 종교는 가치 판단의 영역이다. 그 무슨 말이냐면 과학만 실제로 있냐 없냐를 가지고 따질 수 있는 영역이다. 종교는 애초에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도덕적인 추구를 다시금 확인하고 동기부여를 받고 우리가 이런 존재지, 우리 안에 도덕에 대한 열심이 있지,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이렇게 바르게 살게 말했을 거야. 그렇게 알고 우리가 도덕적 삶을 살아가면 훨씬 낫겠지. 선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칸트보다는 신의 어떤 관념, 그 칭의의 관념을 훨씬 강조를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칸트는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나중에 도덕을 열심히 행동한 사람이 선물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선물을 못 받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죽은 이후에라도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신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신을 요청하거든요. 아주 궁색하게 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칸트는. 그런데 리첼은 그거보다는 훨씬 떳떳하게 데리고 들어와요. 처음부터 신을 가정을 하고 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이제 없애줬다. 그리고 우리가 신을 상정함으로써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그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마땅히 자연,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보다는 우위에 있는 존재다. 따라서 무슨 명령이야? 지상 명령이 아니고 무슨 명령이지? 문화 명령.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어떤 그 이론적 근거를 그 칭의론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했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이제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야. 신이 우리를 용서했구나. 이제 우리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살면 되는구나. 왜? 죄책감이 있을 때는 그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바로 못 나가다 엔진이 동력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됐으니까 그리고 우린 영적인 존재라는 당위성이 있으니까 자연을 정복하면 나가세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아주 복잡한 얘기를 되게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저는 이거 보느라고 엄청 많이 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하나 떨어질 때마다 막 쉽게 막 이제 요즘 세대는 너무 유튜브 세대라 그냥 일타들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당연히 막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한 톨도 아셨죠? 왜?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공부해요? 와, 10년을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이해하시면 올해 이번에 10강의 다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박사학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과학과 종교를 같이 어떤 의미를 해석해서 도덕적으로 이게 옳은가 그른가만 판단하면 되는 거지 성경책을 막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거 아니다. 선을 거줌으로써 이제 이 사람은 나름 엄청난 인기를 얻습니다, 사람들에게. 종교란 건 원래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내 마음에서 의미로 살아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켜보던 누가 분노했어요? 바빙크가. 이런 욕이 나올 뻔했네요. 이런 나쁜 엑스, 그죠?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까 이쪽에 얘기했던 이거 다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님, 성육신, 부활 이거 다 어떻게 돼요? 이거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성육신은 뭐라 그러다? 이 성육신 자체가 도덕적 이상향에 대한 뭐라 그러지? 그냥 그 표현인 거야. 상징적인 표현이 되는 거야. 신이 인간이 될 정도로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떤 그 열심. 십자가에서 죽는 건 뭘까 그러면? 누군가를 위하여 죽어줄 정도의 도덕의 완성. 이 끝단계로 절정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다 가치 부여식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판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정이 이렇게 되니 전부 신적인 여기 제가 색깔 칠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신의존 감정, 신적 진리 추구, 신적 명령으로서의 도덕 추구라고 하지만 그 신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객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실제로 이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샤워할 때 집에 가서 보면 이게 샤워실이 이렇게 있고 옆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약간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샤워하는데 칸막이가 이렇게 있고. 제가 이걸 하도 고민하다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샤워하다가는 이렇게 설명해 줘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뜨거운 물 틀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막 저기 변기도 있고 뭐 이렇게 세면대도 있고 다 보이잖아요. 갑자기 온도가 높아지면 물방울들이 탁 붙으면서 뿌얘지죠. 되게 폐쇄공포증을 느낄 정도로 약간 살짝 이렇게 좀 답답해지죠. 자, 저 옆에 있었던 세면대 뭐 이런 것들을 영혼, 천사, 뭐 성육신, 하나님의 개념들이라고 이 모형들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게 점점 뿌얘져 봐요. 더 이상 윤곽도 잘 안 보이고 어느 순간부터 진짜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약간 캥기긴 하지만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가치가 여전히 있을까? 있지. 내 감정이 살아있잖아. 저 사람하고 교제할 때 느끼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잖아. 그 하나님이란 존재하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진리 추구가 있잖아. 내가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양심이 있잖아. 이러면서 그 좁은 공간 안에서 그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근데 뭐는 없어요, 결정적으로? 실체와의 교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독교가 그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갇혀버린 거예요. 이성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들 발버둥을 쳤지만 성공했다 못했다.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근본적 한계, 외부의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면의 신적 요소를 확신할 수 있나? 객관적 대상인 하나님을 갖지 못한다면 그냥 심리 현상에 불과한 게 아닌가? 따라서 종교의 독립성 확립에 실패했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요. 그러면 이런 영향 속에서 흘러와서 오늘날 대표적으로 이런 윤리주의적 기독교를 형성하고 있는 세 부류를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A가 B에 영향을 미치고 B가 또 C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예요. 실제로는 흘러내려가요. 첫 번째가 자유주의 기독교. 이 리츠의 후예들, 이 슐라이어마허 리츠의 후예들. 슐라이어마허가 이제 자유주의를 시작했다 아버지라고 한다면 저 리츠는 정점을 찍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초자연을 믿지 않아요. 기적을 믿지 않아요. 기적을 믿지 않으면 성경책에서 남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윤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죠? 십계명하고 산상수훈밖에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그것만 강조해요.
이 이성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당연히 초자연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자연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세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다 상상의 산물이에요. 우리가 상정해놓은, 우리 내면에서 상정해놓은 어떤 대상일 뿐이지 외부에는 없는 거예요. 그 내세가 없으면 뭐밖에 우리는 없어요? 현세밖에 없어. 그럼 종말도 사실은 그 종말론이 없어요. 리첼은 종말을 얘기할 게 없거든. 예수님 다시 온다? 얘기할 게 없어요. 자, 현세에서 뭐가 되겠어요? 잘 살아보세가 되는 거죠. 우리가 목사님이 그랬나? 놀자 잘 놀자인데. 죄송해요. 이거 어디서 최근에 뭘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자, 잘 살아보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잘 산다는 게 뭐 기독교적으로 십계명 잘 지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했던 원수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잘하는 거, 이런 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요게 자유주의 기독교. 유럽에서 아주 위세를 떨쳤죠. 여러분, 이렇게 한 결과로 유럽에서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지금 이제 그 다음 장에서 얘기할 건데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거의 다 죽었어요. 기독교 완전 뿌리가 다 뽑혔어요. 지금 태풍 왔을 때 그 뿌리 뽑힌 나무들 봤어요? 네, 그 상태다. 식물인간 상태 지금. 자, 사회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유주의 기독교의 영향 플러스 이거는 미국 얘기인데 19세기 후반에 이제 미국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 항상 이 산업화 얘기 나오면 뭐가 나와요? 노동자 인권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돈 많이 벌려는 자본가들, 이러니까 자꾸 사회주의 나오는 건데 돈 많이 벌려는 자본가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 시간은 하루 종일 일만 하고 돈은 별로 받지도 못하고 복지적인 혜택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중에 노동자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교회 목사님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안 해줬어요. 왜? 이 중산층들 좀 돈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왜냐면 그 사람들 잘못 건드리면 헌금이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죠? 와닿으라고요. 그리고 노동자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야,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노동자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는구나. 세상적인 실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민해주지 않는구나. 맨날 영혼 구원만 얘기만 해. 십자가 얘기만 하고 자,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아멘 이러고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과연 기독교가 그냥 여기서 그냥 죽고 천국 가는 문제만 얘기하는 게 기독교일까에 대한 이제 심각한 고민. 근데 성경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주인이 돼서 창조 세계를 더 잘 기틀을 닦게 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구조를 확실하게 이게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들고 나왔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사회복음파에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때 그 월터 라우셴 부시라는 이 뉴욕 빈민가 목회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회복음의 아버지예요. 이분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 죄라는 거는 개인의 죄만 있는 게 아니다. 개인의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죄도 있다. 사회 구조 악도 있다. 이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거는 한 개인의 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로서 사람을 계속 힘들게 만든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언제나 여러분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사회 구조적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도 잘 뽑아야 되고 크리스찬 정치가가 나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제도 만들어야죠, 그죠?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뭐예요? 이런 사람들의 항상 특징, 항상 치우쳐. 이 주장 하려다 보니까 뭐가 안 중요해져요, 자꾸? 기도만 하고 있을 거야? 나가서 빨리 하셔야죠. 목사님 왜 십자가만 강조해요? 나가서 하셔야죠. 이러다 보면 이거를 정말 자기도 모르게 안 하게 된다니까요. 자꾸 여기 가서 막 시민연대 가서 이제 하고 있고 노동운동 하는 데 가서 막 이제 관여하고 있고 그 바쁜 시간에 그거 하고 있으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우리 바이새끼 안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하고 사회 나가잖아요. 그죠? 나오시는 분이 아멘 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딴 분이 했으면 내가 한번 나오셨었나요? 제가 나오기 전에 지금 제가 1년 안으로 제가 끊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유효성을. 자, 어쨌든 여러분 한쪽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완전히 한쪽으로 갔어요. 완전히 이쪽으로. 말씀만 전해주면 안 된다. 빵을 줘야 된다. 빵에 엄청나게 이제 강조. 그러다가 말씀도 잘 안 주고 빵만 줘. 지난번에는 반대 있었죠. 우리 경건주의 할 때는 빵은 안 주고 말씀만 줘. 야 된다 뭐 이러게. 사람이 어느 한쪽으로 가요 맨날 이렇게. 그래서 이 여러분 찰스 스웰턴 맞나? 찰스 스웰턴. 제가 이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책 아세요? 이 책이 요 맥락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막 경건주의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막.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 사회를 어떻게 사회 속에서 되게 대표적 저작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모르고 읽으면 막 이쪽에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쪽에서.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재정의해요. 사회복음은 영적이고 내세적이고 초자연적인 나라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현세적이고 역사 내적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실제 역사다, 역사. 세상 역사다. 그리고 구원이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사회복음은 억압에서 해방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과 전도가 아니라 어떻게 가요? 사회 변혁과 정의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노동자 착취, 빈민가 막 형성되고 아동 노동 착취, 빈부격차 극심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꺾이느냐? 항상 꺾여요. 이렇게 잘 나가다가 꺾이는 지점이 있어. 쇠퇴하게 되죠. 쇠퇴. 언제 쇠퇴하느냐? 1차 세계대전. 왜 꺾였을까? 1차 세계대전에서. 자, 그리고 경제 대공황이 와요. 2차 대전 전에 공황이 와요. 근데 왜 여기서 꺾였을까? 지금 이 사회복음은 전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뭘까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인간에 대한 낙관론이 있어요. 어차피 내세를 믿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현세만 정의하잖아요. 천국을.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인간의 이성을 너무나 신뢰한 거죠. 실제로 자유민주주의 들어오고 막 시장경제 시스템 들어오고 사람들이 막 정부도 세워가지고 뭐 약간 작은 정부 큰 정부 이래 가면서 막 시스템을 만드니까 야, 인간들이 되게 똑똑하다. 야, 이러면 이제 문명이란 걸 만들어서 우리가 아주 그 뭐랄까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엄청난 그 희망과 기대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1차 대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장 문명국들이었던 유럽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대량 살상 무기를 엄청나게 죽였거든. 보면서 이게 뭐야? 그렇게 똑똑한 인간들이 무기 개발해가지고 결국 전쟁에서 인간의 탐욕이 해결이 안 되니까 다 죽는구나. 인간이란 존재는 좋은 거를 안겨줘도 그 좋은 걸 무기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왜?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인간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 퀘스천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이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정부의 이 뭐랄까 적절하지 못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합적으로 문제가 돼서 경제가 완전히 와르르 우리 IMF 왔을 때처럼 완전히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인간들이 지혜를 내서 내가 믿었는데 정부를 믿었고 금융 시스템을 믿었는데 지켜주질 못하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이 과잉 투자를 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투기를 하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해결되지 않고는 구조적인 악을 시스템으로 아무리 우리가 바꾸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문제구나라는 걸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야, 그래서 사회복음은 우리가 너무 나이브했다. 우리가 너무 순진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약하게 간과했다. 이 독성에 대해서 너무 간과했다. 인간의 욕심, 이기심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사회복음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70년대 민중신학이라 그래가지고 영향이 고스란히 또 이제 와서 우리나라에서 꽃 피웁니다. 그래서 이제 민중이 역사의 주체고 예수는 민중편에서의 혁명가고 복음은 민중의 해방이며 십자가는 사회 개혁을 위한 정치적 순교다. 다 죽으러 가자, 싸우자 이제 이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좋은 일들 많이 하셨어요. 노동운동, 민주화운동도 하시고 교회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WCC랑 연계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안 좋습니다. 대부분요, 이쪽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WCC랑 연결이 되거든요. 이거는 월드 카운슬 오브 철치라고 그래서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거의 약자예요. 근데 뭐냐면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 산이 하나 있고 산 정상에 진리가 있는데 올라가는 길은 여럿일 수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무속신앙에도 구원이 있고 다 있다. 그래서 이 모임에 가보면 스님들이 대표기도를 하기도 하고 무당들이 와서 구슬을 하면서 약간 페스티벌을 펼치기도 해요. 그러면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부정하는 게 이 WCC예요. 참 이게 진짜 문제죠, 사실은 오늘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가더라 보통. 왜? 인간 쪽에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 안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 어떻게 돼요? 포용해야지. 그래서 동성애도 엄청나게 인정하기 시작해요. 이쪽 라인들은. 그리고 이런 종교 통합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이게 참
거의 뭐 일본도 아니고 일본에 가면 크리스마스에는 교회 가고 또 뭐 누구 죽으면 또 저기 신도라 그래가지고 그쪽 전통의 불교 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게 신이 많을수록 좋아요. 일본은 다다익선 약간 그런 느낌이야. 네. 좀 다르긴 하지만 자 3번으로 가서 윤리주의 기독교의 몰락과 한국적인 정황. 자, 핵심은 19세기에는 자유주의가 탄생했다면 20세기에는 교회를 장악했고 21세기에는 교회를 망하게 만들었다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유주의 기독교의 종류가 어떤 게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은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만 많이 듣고 한 번도 이거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뒷조사를 다 상세히 해가지고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독일에도 있고, 그죠? 독일 복음주의 교회도 있고, 근데 여기도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본산으로서 동성애 목사 안수, 동성결혼 축복, 성경의 권위는 약화. 성경의 권위 약화라는 건 신적인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온 편지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네 내면을 투사해낸 어떤 표현한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기적을 재해석하죠. 부활이라는 건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뜨거운 불씨가 내 안에 살아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다, 문학적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독일 개신교 신학부들 튜빙겐, 마르부르크, 하이델베르크 대학 등이 19세기 자유주의의 신학의 중심지가 돼서 슐라이어마허, 리츠, 하르낙, 불투만 등을 배출했고, 또 영국의 성공의 일부 진보파에서도 부활을 의심하고 동성애를 긍정하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개혁교회 일부, 그다음에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국교회들도 극도로 자유주의화돼서 사실상은 세속기관과 차이가 없다. 교회랑 극장이 차이가 없는 거.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여기 와서 공연할 때 그냥 세상적인 거 공연해요. 극장처럼 그냥. 그러면서 막 문학적 의미를 해석해서 신적인 영역의 어떤 걸 연결해서 막 설교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퓨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많이 이름을 들었던 PCUSA, 미국 장로교회. 여기도 동성애 목사 안수, 성경 모설 거부. 성경에 흠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 쓴 책이 아니라 인간이 쓴 책이니까 오점이 많다. 미국 연합 감리교회 지금 한참 분열 중. 이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한참 뉴스에서 많이 보도됐었어요. 작년에 실제로 절반이 막 떨어져 나가고 지금 막 동성애 문제 때문에 그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지금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점점 잠식당해 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뭐 미국 연합 그리스도교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신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신다가 되면 성경이 상대적인 진리가 되겠죠. 복음주의 루터교회 자유주의화되고, 자 한국은 명시적인 자유주의 교회는 사실 이거는 없어요. 기독교는 없지만 한국은 태생적으로 그렇게 내걸면 사람들이 교회 안 가요. 그래서 이 기독교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기장측이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자유주의 색깔을 엄청 갖고 있지만 실제 설교할 때는 막 이렇게 복음주의권처럼 그냥 예수 얘기도 하고 하긴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안 그러면 이제 신도가 오지도 않고 교회가 안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강조하는 게 사회복음 강조하고 WCC 얘기하고 에큐메니컬 운동, 이것도 교회 일치 운동이거든요. 비슷해요. 그래서 보수교단보다는 자유주의적, 하지만 완전한 유럽식 자유주의는 아니다. 그러나 충격적 통계를 이제 보시면 독일이 그 루터를 배출한 나라 아닙니까? 종교개혁. 독일이 지금 95%가 50년대의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20년대 와서 50% 이하로 급감, 절반이 뚝 떨어진 거죠. 매년 수십만 명씩 탈퇴하고 있대요. 주일 예배 출석률 3-4%. 전부 교회 건물들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박물관으로 전환 중. 영국 1950년대 주일 출석 40%, 2020년대 2% 미만. 매년 교회 건물 수십 개 폐쇄. 성공의 성당들은 주택이나 상점으로 개조되고 있다. 자, 프랑스. 여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되게 타락한 나라 같죠, 느낌이. 예술의 나라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카톨릭 국가였지만은 현재는 미사 참석 인원이 5% 미만. 유럽에서 가장 세속화된 국가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쪽 나라들도 주일 예배 참석이 2%에 3%. 그리고 네덜란드. 야, 네덜란드 읽을 때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파요. 지금도 네덜란드로 저희가 유학을 가고 그러거든요. 미국이 아니면 네덜란드 많이 가는데, 여기가 누구의 나라예요, 여러분? 네덜란드가 헤르만 바빙크의 나라고 아브라함 카이퍼의 나라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과 땅을, 이 하늘과 이 땅, 그리고 교회와 세상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싸웠던 나라인데 어마어마하게 타락했습니다. 지금 한때 칼빈주의의 심장이었지만 유럽 세속화의 실험실이라고 불릴 정도로 60에서 70년대 급속한 세속화를 경험하고 있고, 동성결혼 최초 합법화가 됐던 나라 2001년.
교회 건물 대거 매각, 정통 칼빈주의는 소수파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미국 PCUSA 미국 장로교 60년대는 400만 명이었는데 20년대에 들어와서 120만 명으로 70% 감소. 매년 5, 6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 야, 여러분 지금 맨날 듣던 얘기를 제가 실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실감나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유럽교회 맨날 망했다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실태예요, 여러분. 거의 식물인간 상태죠. 자, 왜 그렇게 됐는가? 결국은 성경의 권위를 포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지죠. 복음이란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는 건데 내가 아니라. 복음이 상실되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교회 다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잘 살게끔 하도록 자기 개발서가 넘쳐나고 유튜브에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멘토들이 많아요. 그런데 굳이 교회까지 와서 우리가 헌금 내면서 그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잘 살자는데 결론은 똑같은데 세상이나 여기나. 근데 예전에 여기 왔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 왔던 건데 하나님이 없는데 뭐 그거 뭐 왜 오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단계는 자유주의 신학이 침투했던 거, 아까 슐라이어마허 리첼의 제자인 하르낙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자유주의 교육을 하니까 신학교에서 목사들이 복음을 안 믿기 시작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럽 가면은 그 얘기할 때 하나님도 잘 안 믿고 예수도 신이라고 얘기 안 한다고. 그 십자가 구속 얘기하면은 그 언제적 얘기하냐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 굳이 십자가 아니어도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다, 하나님은. 뭐 이렇게. 그 예수도 사람이었다. 이렇게들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자유주의화 된 거죠. 20세기 중반에. 기적을 부정하고 교회가. 부활도 상징이다. 성경 권위도 약화되고 사랑만 강조하고. 그리고 3단계를 가면 교인들이 이제 유출되면서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데 왜 교회에 다녀야 하냐. 우리 목사님도 안 믿는데 내가 왜 성경을 믿냐. 젊은이들이 대거 이탈을 하고 노년층만 남게 된 거예요. 어릴 때 이제 옛날에 믿었던 신앙은 있으니까. 4단계 교회 폐쇄. 재정 악화와 건물 유지 불가로 매각과 철거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결국은 유럽의 기독교 문명이 몰락하고 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복음은 타협하면 2, 3세대만 지나가도 무너지게 돼 있다. 성경의 권위 포기하면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교회는. 자유주의는 천천히 오는 죽음. 마치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점점 죽어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성에게 칼을 넘겨줬을 때 어떤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되고 나면 우리 영혼은 누가 지켜줘요? 우리 영혼이 있는 존재들인데 우리 영혼은 누가 지켜줘요?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그걸 겪고 있어요? 그죠? 그거 생각하면 우리 바이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와, 우리 바이샘은 진짜 딴 건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나무가 느티나무 한 3,000년 된 것처럼 이렇게 굵지 않을까? 뿌리가 막 그냥 뽑을 수가 없는? 저희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방송용으로 하나 말씀드려요. 제가 우리 교회 와봐야 되는데 안 와보고 보시는 분들은 이해 못할 텐데, 그죠? 되게 이기적이다, 이기적이지 말라고 하면서 저 목사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할까봐 좀 걱정은 있습니다만은. 자, 한국적 동향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됐는가? 이 부분이 우리 함윤길 목사님께서 우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죠? 하여튼 하실 때 항상 얘기하셨던 그 윤리주의, 소요리 문다 하실 때 했던 그 내용을 제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제 갖고 들어온 거예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제가 하는 작업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있는 근육 위에다가 갑옷을 씌워주는 역할. 안 배우는 거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거 더 강하게 다져드리려고 제가 들어온 겁니다. 자, 1970년에서 80년대 복음 중심 시대, 영혼 구원, 십자가, 부흥 이런 것들이 늘 강조되었고, 설교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가야 돼요,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막 그랬어요. 결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300만에서 1990년에 1200만이 되네요. 주요 설교 주제는 십자가, 보혈, 구원, 영혼, 회개가 점철됐어요.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윤리주의 분위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뭐 때문에? 유학파 목사님들, 신학생들이 귀국하면서 1세대, 퓰러, 프린스턴, 예일 등에서 이 유학하신 분들이 서구 실천 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성장주의의 부작용을 비판하면서 한국 교회가 계속 영혼 구원만 얘기한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한다, 기복신앙이다. 실제로 IMF 이후에 사회적 책임이 강조돼요. 실직자들 어떻게 할 거냐, 이 사회 구조의 문제를 기독교는 어떻게 대응해 줄 거냐. 그러니까 이제 맞물렸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강조가 들어와요. 영혼 구원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원의 최종 목적은 삶의 변화, 사회적 책임, 통전적 복음 강조돼야 한다. 그래서 주요 설교 주제가 관계, 행복, 치유, 회복, 성공 이런 키워드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십자가, 죄, 회개에 관한 설교는 축소되죠. 실제로 어떤 논문을 찾아보니까 예장합동교단에서 1985년 대비 2015년에 십자가 언급 60% 감소, 구원이라는 단어가 설교에서 언급되는 게 50% 감소, 윤리, 책임이라는 언급은 200% 증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1987년쯤 되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가 창립이 되고, 그래서 교회 부패를 비판하고 사회 정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공식 기관이 출범을 하게 돼요. 기독교 내에서. 처음에는 복음과 윤리를 균형 있게 잘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좀 변화하면서 2000년대 이후로는 복음보다는 윤리에 여기도 이제 약간 쏠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운동 단체화되고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고 복음주의의 정체성이 약화돼요. 그래서 착하게 살기를 강조하고 설교에서 십자가가 축소되고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게 강조가 과도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율법주의나 도덕주의 성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역설적인 결과가 여기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 윤리를 강조했는데 오히려 윤리적인 모습이 쇠퇴하는, 이 아이러니한, 우리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윤리를 강조하는데 왜 더 윤리적이지가 않을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막 순복음교회부터 해가지고요, 대형교회 비리들이 막 터지기 시작해요. 예, 목회자 성추행 문제도 막, 재정 비리 문제도 막, 세습 문제 들어오고, 현재는 정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정치 목사의 등장. 그래서 기독교의 극우 정치화라고 하는 더 비윤리화된 모습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이미지 최악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의 자체 조사 2023년 결과에 보면 한국교회 신뢰도는 응답자의 72%가 신뢰 안 합니다. 목회자 윤리 74%가 낮습니다. 교회 재정 투명성 81%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윤리를 30년 넘게 강조했는데 더 나빠졌다는 게 결론이에요. 와, 이런 교회에 비하면 저희 교회는 막 재정도 되게 투명하고, 그죠? 목회자 윤리, 여러분 제가 앙케이트는 안 하겠지만은 좀 높은 편이죠. 네. 빨리 대답해 주셔야 돼, 이런 거는. 제가 잘못하면 혼자 또 이제 자화자찬하는 또 분위기가 되면은, 자, 저는 아직 검증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 그러시는 거죠? 잘할게요. 자, 원인, 네 번째 원인. 자, 이 원인이 뭐냐? 여러분, 원인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어, 그죠? 원인이 뭐예요? 나무가 있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만 얘기하고 나무를 버렸어요. 그러니 플라스틱 열매가 맺히더라. 그냥 인조적인 열매들이 맺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 실제 힘이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위선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이 개혁주의가 이야기하는 그 신학의 이 종말론 부분에 대한 이해를 조금 잘못 가져가서 이미와 아직에서 이 이미 부분을 칭의에만 적용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 받았다. 근데 아직 남은 부분은 인간의 힘으로 이제 하는 거야.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으니 이제 마땅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야. 여기로 넘어가는 순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지로 연결돼야 되는데 은혜를 칭의에만 적용하고 은혜를 성화에는 적용하지 않는 현상들이 또 있는 거예요. 참 이거는 정통 우리 개혁주의 안에도 실제로 이런 변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영향을 미쳐 온 거예요. 아까 그 자유주의가 사회복음, 그 사회복음의 어떤 그런 흐름들 속에서 윤리운동으로 가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이.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는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왜? 복음이 변화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로마서 1장 16절에 얘기하는데 그 능력이 이제 없어지는 거야. 의지할 말씀이 없으니 어디에 의지하겠어요? 해야 한다만 남은 거예요. 결국 포기하거나 자기 의지로는 한계에 부닥치게 되고, 그리고 이 위선에 빠지거나 열심히 하는 분들은 또 은혜가 상실됐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은혜가 없죠. 그러면 날마다 내가 잘한 거는 뭐 상 받을 수 있겠지만 못한 부분에서 계속 정죄감이 높아지죠. 그럼 사람의 심리상 방어 기제가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를 방어하려고 하고 나 그래도 잘하고 있어. 위선, 합리화가 들어오는 거죠. 더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면서 자기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살아가면 진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또 하나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 내가 해야지 인간 중심으로 이러다 보면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아요. 성령님께 의존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의를 추구하게 되고 결국 바리새인화 되는 거죠. 네. 와, 열심히 달렸는데도 여러분, 자, 오늘 좋죠? 자,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이 초롱초롱해요. 네, 승리하고 있어요. 이 나쁜 놈들에게, 저 배후에 있는 세력들.
으아! 자, 이렇게 제가 예수의 보혈로 자, 우리 승리해야 됩니다. 이 성이 왕이 된 자리에는 우리 영혼은 지켜줄 수 없다. 네. 자, 현대 윤리주의 기독교에 대한 방어. 자, 드디어 우리 바빙크 형님이 큰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자, 해결책이 뭔가 그럼 바빙크가 보고 있다가 이야, 이거 리첼 이 자식 이거 완전히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정말 힘 좀 실어주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도둑놈이었어. 리첼한테 강도짓을 했다고 얘기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냥 도덕의 하수인 정도? 도덕을 도와주는 정도 역할을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인 모든 거, 아까 그 인식론 얘기했죠. 인간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칸트보다 어쩌면 뒷구멍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아예 알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버렸어. 아예 그냥. 우리는 본질을 알 수 없다 이래버려가지고. 그래서 바빙크가 내세웠던 이 해결책은 뭐냐면 아까 보니까 요렇게 해놓고 아까 여기가 샤워하는 여기 방이면 여기가 이쪽 욕실인데 이 요쪽에서 우리가 지적인 추구, 정서적인 추구, 뭐 이제 도덕적인 추구를 우리 내면에 있는 걸로 아무리 이렇게 주장을 해도 실제로 이 바깥 외부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 얘네들로는 기독교를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실제로 도덕이 나중에 칸트로 돌아가자 해서 리첼이 엄청 인기를 얻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진화론이 들어와요. 진화론이 들어오면서 이 도덕을 이 근거지였던 양심 있죠. 이 양심마저 상대적인 거다 이렇게 해버려요. 상대화해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마다 양심이라는 게 조사해봤더니 다 달라. 북극에 사는 이 종족들하고 이 또 유럽에 있는 종족들하고 미국에 있는 종족, 우리 동아시아 쪽하고 양심의 개념이 이 정도는 뭐 문제가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진화 과정에 따라서 좀 더 진화된 사람들과 덜 진화된, 즉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 거야. 그냥 동물적인 유물론 물질로부터 그냥 온 거야. 그러니 신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미 이것을 내다보고 바빙크는 이 길로 가면은 다 망해라고 주장해요. 실제 책에서 일로 가면 다 죽어. 이거 어디서 나왔더라? 오징어 게임 1. 다 죽어. 이거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바빙크 가게 되고. 그래서 바빙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바빙크는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only one way다. 이거는 이 길밖에 없다. 그 길이 뭔데? 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게 만드는 철학적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형이상학, 아까 그 우리가 이쪽에 얘기했던 거 있죠? 부활까지 해가지고 그 형이상학이라 그래요. 형이상학적인 진리, 이 형이상학적인 진리가 존재론적으로 실제 존재한다, 존재론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철학적 작업을 해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학의 세 분야가 있어요. 인식론이 있고, 그 다음에 존재론이 있고, 그 다음에 윤리학이 있어요. 이게 철학의 분과예요. 세 분과. 인식론은 인간이 무언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를 이제 하는 거고, 존재론은 존재의 다양성과 이 통일성, 그러니까 하여튼 그 속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 얘기를 하는 거고, 윤리학은 실제로 우리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하나님이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를 요 세 가지 측면에서 다 디펜스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식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인식의 문제를 진정 해결하고자 한다면 경험이 먼저냐 뭐 안에 있는 게 먼저냐 막 맨날 싸우다가 그걸 칸트가 통합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런 문제를 진짜로 해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창조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왜 창조주가 필요하냐? 외부에 있는 인식 대상과 내부에 있는 인식 주체가 일치하게끔 이거를 중재하는 창조를 한, 이걸 짝이 맞게끔 창조를 한 창조주가 이 기독교적 유일신론 한 분, 그 한 분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건 일치가 일어난다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눈이 이걸 같이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짝이 맞게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란 존재가 가정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 말이. 한쪽만 주장하는 철학 갖고는 이게 통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통과. 자, 존재론에 있어서, 자, 존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다양성과 통일성. 지금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보면 다양한 분과들이 있는데
그게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뭔가를 이루고 있거든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는가 하면 나라가 있고 막 돌아가죠. 이렇게 톱니바퀴 이렇게 돌고 있죠. 또 천국, 하늘이 있는가 하면 창조 세계에는 땅도 있죠. 이 둘이 어떻게 맞물려 있죠, 지금. 그리고 하늘의 세계를 믿는 가슴에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의 원리의 과학적 기초 지식에 대한 이 머리가 있죠. 이 머리와 가슴은 어떻게 통합이 돼야 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개인의 문제와 이 사회 전체의 문제. 그래서 세상은요, 철학사에서 개인주의로 가든지 전체주의로 가든지. 전체주의로 가면은 개인이 희생당해. 너무 무서운 사회가 돼요. 히틀러 다 죽어요. 개인주의로 가면 서로 사회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해. 그냥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해. 약간 MZ세대가 약간 그런 세대를 지나가고 있는 거 지금. 균형을 잡아줘야지. MZ가 옳지 않다는 것을. 중간으로 나와야 된대. 중간으로. 자, 이거를 그러면 바빙크는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 말고 가운데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가운데로 오게 할 수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로 머리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요, 가슴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어서 한 몸 안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군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계속 이거는 누구는 다양성만 강조하고 개성으로만 가, 포스트 모던으로 가서 그냥 다 그냥 뭐라 그러지? 각자 얘기하는 게 진리가 되는 시대로 가든가, 아니면 모더니즘처럼 쫙 한쪽으로 가서 원리 하나만 가지고 개성을 다 무시해버리든가. 그래서 바빙크가 존재론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창조주가, 한 분 유일하신 창조주가 있어야 이 문제가 통합이 된다. 너희들 그렇게 똑똑한 애들 철학이 최고라며, 봐, 반론해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윤리학적 삶이요, 실제로 객관성을 지니고 절대성을 지니려면, 자, 객관성을 지닌다 함은 실제로 진화론에서 이렇게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아니 객관적인 거야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이 양심을 만든 분이 실제 존재해야 돼, 외부에. 그래 이게 객관적이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이 절대성을 지니려면, 만약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윤리라는 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라는 어떤 이 대의 명분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입법하신 자가 있어야 되고 명령하신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있어야 윤리가 지켜져요. 안 그러면 윤리적 삶이라는 건, 인간은요, 다양성으로 또 빠져나가면 다 자기 맘대로, 난 여기까지, 난 여기까지, 넌 저기까지, 넌 거기까지, 그래 난 여기까지. 장기하가 나올 뻔했어요 지금 또, 그죠? 우리 목사님이 최근 했던 얘기를 내가 다 기억하고 있구나, 이럴 수가. 자, 그러면서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 주신 계시 안에서 진리를, 객관적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기준이 없으면 우리 다 날아다녀요. 그냥 무슨 이렇게 막 이렇게 무중력 상태.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질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따라오시는 분들은 정말 알고 싶은 마음이 하늘을 찌르시는. 조금 못 따라오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도 조금만 더 가려고. 자, 이렇게 해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신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철학이라는 더 응용 버전에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사와 과학과 문화라는 건 실제로 신에 의해서, 그 역사와 과학과 문화를 이끌고 가는 신에 의해서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허무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있어야 한다. 또 이렇게 완성을 합니다. 자, 하나는 이제 보너스로 가져왔어요. 제가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요거 얘기해드리면 정말 더 마음이 기쁘실 것 같아서. 우리 그 철학분과, 우리 개혁주의에서 철학분과를 연구하는 사람 중에 요즘에 요 개혁주의 인식론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개혁주의 인식론이 뭐냐면 이거잖아요. 칸트가 뭐라 그랬어요? 알 수 없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 인식론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에 근거해서 알 수 있다. 그거를 증명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엘빈 플랜팅가라는 학자가 있는데, 월터 스트로파라는 그 학자도 있는데, 이 엘빈 플랜팅가라는 사람이 워런티드 크리스천 빌리프라는 책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더라? 그래서 봐, 뭐뭐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워런티드, 정당화된 기독교 믿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2000년에.
2000년에 책을 썼어요. 정당화된 기독교 믿음. 이 무슨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거는 정당화될 수 있다. 이거 지금 미국 유학한 이 박사 목사님들도 이거 잘 못해가지고 이거 지금 다들 막 헤매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장로님 이해하셨습니다. 아멘. 뭐 이러면 자, 기분이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근거가 뭐냐? AC 모델이라 그래요. AC. 자, 아퀴나스 켈빈 모델이라 그래요. 아퀴나스는 이제 천주교의 신학자 최고의 지성, 그다음에 칼빈은 우리 종교개혁의 최고의 또 지성. 근데 이 두 분이 신론 파트에서, 조직신학 신론 파트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없다. 우리 안에는 있다. 우리가 오감 갖고 살아가죠. 쉽게 얘기하면 육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감이 뭐냐?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센스 오브 디비니티. 센스 오브 디비니티라는 게 있다. 감각 오브 신성. 그러니까 신성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센스스 오브 디비니타투스. 뭐 이거는 이제 라틴어 원래 원어. 근데 이거는 영어로 이제 번역한 건데, 그게 우리 안에 있어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거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알 수 있는 감각이 외부에도 대상이 존재하고 우리 안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알게 된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 근거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는 센스 오브 디비니티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AC 확장 모델이라는 걸 나중에 발표하는데, 확장 모델에서 뭐까지 얘기하냐면, 여기에 센스 오브 디비니티 플러스 성령의 조명. 중생하고 나면 성령의 조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그냥 센스 오브 디비니티까지는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신적인 거에 대해서 무서움을 느끼기도 하고 경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막 넓은 산을, 막 멋진 광대한 이 대륙을 보면서 이거 신적이지 않아? 뭔가 느낀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더 느끼게 해준다는 거야. 하나님을 막 그냥 예수 이름만 얘기해도 눈물이 막 맺혀. 이상하지, 알 수 없죠. 예수가 뭐길래, 하나님이 뭐길래. 저는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배자입니다. 이거 할 때 저는 막 한 주도 눈물이 안 나는 때가 없어요. 참 신기해요. 도대체 내 안에 뭐가 있길래? 제 안에 그분이 있어요, 여러분. 맞죠? 아멘. 네.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두 가지 방어가 나온 거예요. 하나는 철학적 방어가 나온 거고, 하나는 신학적인 방어가 나온 거예요. 이쪽이 없다라고 하는 요 파트에 대해,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증명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디펜스를 한 거예요. 이 두 부류가. 네, 바빙크와 지금 우리 개혁주의 인식론 이 철학자가요. 자, 제가 이거 다 했죠. 보충은 다 했죠. 저 사실 오늘 이거 끝내드려야 되는데, 이거 지난주 거 끝내드려야 되는데, 이거 이미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 해가지고 술술 읽으면 되게, 사실 이게 제가 한번 술술 읽어볼게요. 다음 주 또 밀리면은 좀 제가 이제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가지고, 자, 술술 읽어볼게요. 자, 어디로 가면 되냐면 4번 리첼주의의 본질과 문제, 이렇게 보시면, 자, 제목만 봐도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제목만 봐도. 자, 바빙크가 분석한 리첼 신학의 핵심 인식론, 형이상학을 제거했다. 아시죠? 그래서 이 가치 판단으로 이제 바꿈으로써 2번 가치 판단으로 바꿔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무는 시들겠죠. 자, 3번 결국 종교를 뭘로 만들었어요? 도덕의 보조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죠? 자, 4다시 신학적 오류들. 요거는 조금 얘기 드리면 재밌겠네요. 1. 종교의 객관성 상실. 이거 맞죠? 객관성을 강도짓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치 판단은 반드시 사실 판단에 근거하지 않으면 거짓이다. 바빙크가 얘기하거든요. 아무리 가치를 얘기해도 실제로 그 신이 존재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오류 2. 예배의 불가능.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배하는 게 이거 우상숭배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인데? 문제가 생긴다. 자, 오류 3. 칭의와 성화가 분리가 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치 판단이 되면은 신성이 없어지면 성화 누구 힘으로 이루어요? 우리 힘으로 이루어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화해를 그분의 은혜로 시켜줬다 그래도 성화할 때는 당연히 자기 힘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리첼에서도 성화는 이제 자기가 하는 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서 쭉 넘어가면 자, 이 문제들은 결국은 나무를 버린 것 때문이다. 이 성화할 때. 근데 보면 빌립보서 2장 성경의 내용 이렇게 해가지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은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화도 은혜로 하는 거다.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현대 윤리 운동의 결과로 인해서 기독교의 하향 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앙 고백만 없애려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기준이 되는 성경책도 문학책으로 바뀌어서 이것도 없애버려야 돼. 근데 그럼 그리스도만 남기자 그랬는데 그리스도도 알고 보니까 신이 아닌 게 돼버려요. 점점 더 신성 부정하고 태초에 있었던 로고스라는 거, 창조 때 같이 있었던 로고스라는 것도 선제성도 부정하고 무죄하다는 것도 부정하고 결국 종교적 천재라는 관념만 남아서 도덕 천재였다라는 이미지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순종할 줄 알았던 한 인간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결국은 윤리주의로의 환원으로 결과 2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해결책 다 설명했어요.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근본 문제의 진단을 뭘로 했냐라고 해서는 첫째, 종교의 본질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여야 된다. 2번,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즉 신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세 번째, 도덕적 삶의 근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거여야 된다. 즉 열매는 반드시 나무에 의존해서 나와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적용, 현대교회 속 윤리주의의 모습들. 자,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제 삶이 문제지라고 할 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 성숙이라는 개념은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 독립 없어요. 우리는 성숙할수록 하나님과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그게 왜? 그래야 나무가 더 튼튼해져서 더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그렇다. 자, 3번, 기도 그만하고 행동하세요. 자, 이거 물론 아까 제가 뭐 학교 찾을 때도 얘기는 했지만 둘 다 해야죠. 근데 기도 그만하세요라는 말 할 때 자칫 기도를 버리는 수가 있어. 그게 문제다. 자, 근본적인 문제, 성경적 구조는 여러분 요거는 요거 참 좋은데 요거는 하여튼 거기 성경적 구조하고 제가 뿌리부터 해서 열매까지로 한 부분 있죠? 거기는 빨간 표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별 3개 해두세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뿌리가 이 나무에서 뿌리가 믿음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양분과 물인 하나님과의 지속적 교제가 올라와요. 기도와 말씀까지 성령의 역사. 그러면 줄기에서 인격의 변화, 성령의 내주가 일어나고 열매로서 도덕적 행위와 선한 삶이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나는 포도 나오면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이게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윤리주의의 구조는 이 비약을 일으켜서 그 중간 과정이 없다. 그러니까 나무가 없다. 나무랑 열매가 단절됐다. 요 설명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교묘한 속임수다라는 얘기를 왜 그럴듯해 보일까 해서 제가 설명해 놨어요. 자, 마지막 깊이 생각해 보기. 요거는 한번 음미하고 가시면 딱 의미가 있겠습니다. 바빙크가 그랬어요. 현대 윤리주의로 가게 되면 차가운 펠라기안주의, 메마른 도덕주의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면 차갑다는 건 뭐고 메마른다는 건 뭘까? 차갑다는 거는 불꽃이 없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명이 없다고 하는 거는 성령의 생동하는 역사가 아니라 인간 노력의 기계적 반복만이 있다는 거예요. 친밀함이 없다는 거는 하나님은 원칙을 제시한 입법자일 뿐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얘기. 자, 메마른 도덕주의가 된다는 건 첫째, 메마르다는 건 양분이 없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영적 자양분이 없다. 물이 없다. 성령의 생수가 마른 땅처럼 메말라 있다. 생명이 없다. 껍데기만 남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자, 그렇다면 던지는 질문은 나의 신앙은 어떤가? 뜨겁고 촉촉하신가요? 아니면 차갑고 메마른가요?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붙어 양분을 잘 받고 있는가? 열매를 억지로 걸고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가? 자,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 예수님의 33년의 지상생활 중 30년을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그 30년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질서 속에서 살으신 거니까.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일상의 노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 전제된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과의 30년 동안의 깊은 교제가 전제된 삶이었기 때문에 이 목수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예배일 수 있었다
라는 얘기로 오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칠까요? 네.